2부 말씀의 제목은요, 왜 십자가인가입니다. 왜 십자가인가? 말씀 준비하는데 참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먼저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내가 너무 감사했고, 또 이 십자가와 복음, 왜 그리스도가 예수인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고 하는 주간인데, 정말 복음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그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라는 말 쓰고 싶지 않지만은 문화 분류상 쉽게 그냥 십자가의 종교.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나와 상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의 것이 되셔야 돼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간혹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를 진짜 체험한 사람은요, 그 앞에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비교적 상대적으로 해서 나는 비교적 선한 사람이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선 앞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선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가장 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생각 자체가 사단이 놓은 겁니다. 비교해서 누구보다 그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요, 인간이 어떤 상태,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저주와 멸망과 어떤 신분의 저주 속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윤리적 기준적으로 법적으로 여러분이 감옥 갈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이 다 지옥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다 지옥 가셔야 되거든요. 그 지옥 가야 될 내가 십자가 앞에서는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그 성령의 빛이 비치면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배너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배너가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 한 나라를 일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가문과 자기 어머님과 자기 여동생과 자기 아버지를 다 죽인 그 가문을 몰락시킨 그 로마를 향해서 그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장군 삼아 로마를 무찌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그때가 딱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시간표에 딱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저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가 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쳐다보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데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럼 배너가 지은 죄가 뭐가 있어요? 배너가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그 좋은 가문에서, 그 유대인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주 곱고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지식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지식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근데 로마 군인 그 영화에선 그렇게 나오죠. 그 빌라도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딱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 집 옆을 지나가는데 그 위에서 극렬 유대주의자가 화살을 쏩니다. 근데 그 집이 베너집 옥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베너의 가문은 완전 끝난 겁니다. 베너는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가서 그 전함 밑에 들어가서 발에 손에 쇠사랑 차고 노젓는 노예가 되고요. 엄마와 딸은 여동생은 감옥으로 끌려가서 문둥병이 걸리고요. 뭐 다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무언 죄가 있어요. 근데 베너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데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다 깨달아진 거였죠. 그 원한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인들을 향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원수 갚고자 했던 그 극렬한 분노가 원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딱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당한 거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극렬 유대주의자가 빌라도에게 화살을 쏘는 거를 그 아무리 변명해도 안 먹혀요. 그거는 이미 군대라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노예 삼은 그 민족의 그 한 유력한 가문일지라도 그 죄를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베너가 뭔 죄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근데 십자가 앞에 딱 서는데 본인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그냥 깨달아져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딱 꿇고요,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바로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를 나와 우리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삶. 그게 베너 소설의, 베너 영화의 진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화는 그 전차경주 그게 전부잖아요. 원수 갚는 걸로 끝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진솔하고 뭐 헌신 봉사를 많이 했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빠졌다 할지라도 이 체험 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체험 없다? 하나님 못 만났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를 체험한 적이 없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요. 십자가는요, 반역죄에게 하는 형벌입니다.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 그래서 오랫동안 달아두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뭐 심하게 막 매질하지 않는 이상 오래 살아 있습니다, 거기. 최장 15일까지도 살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는 질식사 하는 거라고, 질식사. 말라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질식사 한다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으면은 횡격막이 올라오고 막혀서 숨을 못 쉰대요. 그래서 숨 쉬러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왔다가 버틸 수가 없잖아요. 또 내려가고,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어서 이렇게 축 늘어지면은 숨을 못 쉰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아세요? 질식사잖아요. 다시 말하면 호흡이잖아요. 자,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배반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뭡니까? 좀 감이 오십니까?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집어넣으셨잖아요. 이번에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묵상하는데 이게 그냥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입니까? 반역죄인을 죽이는, 반역죄인을 처형하는데, 또 호흡을 끊어서 죽이는데,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지금도 만들잖아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살아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발견돼요. 이 질식사가 그냥 질식사가 아니구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느냐. 할렐루야죠. 과학적인 거더라고요. 우리를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걸 감당하시고 그걸 회복시키셨구나. 구원과 기도의 문을 여셨구나. 생명과 호흡의 문을 여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말씀을 언제 하셨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요, 20절 말씀에 아직까지는 이 복음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 나오냐? 이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진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깨끗하게 딱 죽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히터 좀 꺼주세요.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할 죽음만 당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호흡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를 회복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호흡을 질식사로 감당하셨듯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까지도 이미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이 없으면 돈이 없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왜 우리가 괴로워야 됩니까? 또 왜 괴롭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게 문화에 의해서 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 생각이 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틀이 우리에게 실제로 육신적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막 다가오잖아요. 두려움과 분노, 두려움과 그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 파멸을 볼 때 그 두려움과 그 영적인 실제가 실제로 인간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셨잖아요. 묘파다가 뱀 한 마리 잘랐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당하는지 보셨잖아요. 영적인 게 육신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괴롭고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육신이 병듭니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계속 당하면 여러분 암 생깁니다. 보이십니까? 진짜 얼마나 영적인 것이 육신적으로 과학적으로 나타나는지. 영적인 세계로부터 정신세계와 육신세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파멸을 본 게 진짜 우리는 너무 잘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 너무나 분명히 육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 영화가 진짜 영적 세계 일도 모른다는 생각도 너무 들더라고요. 특히 복음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감독이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완전 나이롱 썬데이 크리스찬이구나. 무당 제자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무당만 엄청 뛰어 막. 거기 장로는 뭐 아무것도 못해. 장로 있는데도 굿이 잘 돼 막. 구원받은 자만 가도 굿이 안 되는데. 기독교에 아무것도 모르는 종교인이구나. 그 감독 찾아서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감독이지만 영적 세계, 무당 세계, 이 귀신 세계를 그래도 그려줬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진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진짜 그 세계가 실제 아닐까. 실제 그 속에 있다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화장실 가다가 넘어진 다리가 삑 돌아가서 몇 년 동안 앓는 거 이해되세요? 근데 병원 갔는데 엑스레이 안 나오는 거 이해되세요? 제가 창자가 꼬여가지고 피똥을 싸는데 푸닥거리 했는데 살아난 거 이해가 되세요? 배 찢고 꼬인 창자를 풀어야지 왜 푸닥거리 하는데 창자가 꼬인 게 풀려집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 보이십니까? 귀신의 역사가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창자를 꼬아서 죽일 수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귀신이 단순히 영적 존재로 영적인 거 나와 내 실생활에 상관없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육신을 건들 수 있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여러분 뇌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는 게 귀신입니다. 진짜 성경에 이 내용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생각과 마음이 장악돼서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그 생각과 마음을 넘는 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잡아 끌고 가는 그 고난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이신 믿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부활을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거를 3번을 말씀하십니다. 3번을. 그러면서 제가 재밌게 본 게 마태복음에서만 이걸 딱 3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2가지는 자꾸 바뀌더라고요. 고난은 여기서만 말씀하시고 다른 데는 그냥 뭐 잡혀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3일은 항상 말씀하셔요. 제3일에 살 것이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 요 단어를 안 빠지고 말씀하신다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완전하게 죽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위해서 완전히 죽었다 깨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제3 완전수.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살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완전하게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완전하게 죽습니까? 죽어야 될 내가 보여지는 게 완전하게 죽는 거죠. 내 죄가 정말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완전히 죽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죽어야만 할 만한 죽어야만 될 죄가 정말 정확하게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나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안 보이죠. 당연히 내 죄가 정확하게 보여야 죽어야 될 내 죄가 정확하게 내 죄로 정말 내 가슴에 와 닿아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가슴에 정확하게 와 닿을 거 아닙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데 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예수님이 왜 나에게 귀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예요? 내 죄가 안 보인다. 진짜 여러분 그거 무섭게 느끼시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쩌면 그 말씀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만 구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다 구원 아닙니다. 다 구원하면 좋겠지만 왜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이걸 예언하셨어요.
언제 예언하셨습니까? 구약에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의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21절에서 퍼포먼스 진짜 희생을 치르시면서 아담과 하에게 각인을 시키시죠. 양을 잡아 그 양을 죽여 가죽을 벗겨 본인들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희생이죠. 피죠. 죽음이죠. 이거를 모리아 산에서 확실하게 그 백성들에게 각인시키십니다. 네 아들 백세에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셔서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수양.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죽으신 대속물이 죽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 정말 복음 가진 자들에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해되는 말씀들이에요. 진짜 이게 가슴에 오는 사람들이 이 흐름 속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1장 8절 9절 출애굽하는데 계속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염려, 불신앙,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배 독사를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하시잖아요. 그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여러분 왜 장대입니까? 왜 나무입니까? 이게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죄 없는데 너 죄인이다라고 그런 거 정말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몰라. 근데 너가 죄인이야. 너가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었어. 마치 우리 우리 분정 시대 때 또 민주화 이루고 막 이럴 때 막 사람들 잡아다가 거짓 진술하게 만들잖아요. 그때 그 억울해 죽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라고 해 그냥 그거예요. 죄가 없어. 죄를 그러니까 미치잖아요. 우리가 영화만 봐도 돌아버리잖아요. 진짜 저 인간들 진짜 죄 없는 인간을 그 근처에는 간 적도 없는데 네 거기 가서 그 짓 했어 라고 진술해. 아니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거길 가서 했다라고 쓰래. 근데 그걸 안 쓰면 죽어. 죽는 정도가 아니야. 계속 고문해. 물에다 물 고문하고 고춧가루 코에다 넣고 손가락 찌르고 전기 고문하고 패고 거꾸로 매달고 다 풍기고 해보세요 여러분. 쓰고 그냥 나오고 싶잖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한 짓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대속의 형벌이세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속량해 버리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도다. 신약에서는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그런즉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했느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이 29절 말씀이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다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에서 서론에서 말했던 내가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것을 3번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죽으심으로 다 이룬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언된 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죠. 우리 인간의 모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사단, 다시 말하면 마귀, 그의 수하들인 귀신, 이 권세를 다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화 보셨잖아요.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지금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인간을 사로잡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영적인 저주가 대물림되고 아무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죽어나가는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영적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거기 있는 장로가 말 못해주더라고요. 진짜 어떤 감독이 만들었는지 장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저 무당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줘야 돼. 이걸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을 그 감독에게 못 전해준 교회 탓이겠죠. 무당이 구태도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영화를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회상해 보는데 그 귀신은 관 불태워도 그냥 끝났네 이 생각 들더라고. 그렇죠? 관 불태운 거 동시에 그냥 그 귀신은 끝났어. 그리고 이제 그 더 큰 귀신, 그 장군 귀신, 그 일본 장군 귀신 그거랑 이제 상대한다고 그 전에 그 귀신은 생각도 안 나요. 아니 화장한다고 그 귀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다 화장하지 그러면 묘를 누가 써?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 이 복음 말해줄 하나님의 사람들, 유일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십자가에서 다 완전히 끝내셨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희미한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귀신이 그냥 발광하고 떠나가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여러분 진짜 그 뱀 볼 때 나는 얼마나 진짜 반가웠는지 아세요? 무덤에서 뱀 나올 때
근데 그 얼굴이 귀신 형상하고 있는 건 그거는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었을 때 집안에서 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큰 구렁이들이. 제가 본 건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하나예요.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막 우리 집안에 막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어. 뭔 일인가 하고 막 갔더니 우리 집 앞에 마당 가해로 이렇게 향나무는 아니고 가시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한 5그루 정도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휘청휘청해. 보니까 이렇게 붉은 구렁이가 그 위에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 잡는다고 막 와가지고. 우리 멀리 그 바로 집 앞에 밭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쳐다보고. 그런 게 한 3마리 정도 나왔다니까. 할머니 방 문을 타고 막 올라갔어. 집 지키는 뱀. 그 묘 지키는 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여러분을 잡고 있는 모든 사단마귀 귀신 세력 다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면 계속 당해요. 끝났는데 계속 당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계속 끌려가요. 알아도 끌려가요. 근데 알아도 끌려가는 사람은 금방 돌아올 수가 있죠. 모르고 당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그렇게 끌려가는지를 모릅니다. 그게 차이예요. 사단은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성취된 거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뒤꿈치를 상하심과 동시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뱀의 권세를 끝내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끝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쪽 권세가, 왕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사단에게서 해방하신 거죠. 왕이 바뀌면 해방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분갈이를 좀 하는데 분갈이 하면서 메시지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많이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그거 하는데 우리나라 그 독립 역사에 대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유관순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유관순 열사가 똑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역사 지식이 미천해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그거 보는데 똑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이화학당 다닌 사람이었더라고요. 뜻과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지 그냥 용기 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그 만세운동을 목숨 바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그 딸을 그렇게 키웠고 정확한 역사 인식과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심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 유관순이가 감옥에서 독립 만세를 막 외치는 그 장면을 재현하는데 막 그냥 가슴이 울컥하고 막 뭔가 뜨거운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뭔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이 복음을 여러분 진짜 나라 빼앗긴 곳에서 나라 해방되는 거, 나라 독립 하나 되는데도 그렇게 생명 걸고 뜨겁게 외치는데 이 복음 받아서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우리가 어쩜 이렇게 진짜 저거보다 뜨겁게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 파묘 보면서 진짜 여러분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귀신에게 잡혔는지가 정말 가슴으로 좀 피부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뭐 영화 본다고 그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 속에서 진짜 좀 당해봤으니까 조금이라도 정말 그 감사가 막 가슴에 오는데 당하기 전에 회복해야 된다. 뭐 이 말은 진짜 뭐 이상적인 말입니다. 근데 안 당해보면 피부로 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광복의 기쁨이 누구에게 가장 컸을까? 아마 서대문 형무소에 아들을 보내놓고 남편을 보내놓고 그 고문을 늘 당하던 그 사람들이 진짜
피 터지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겠어요? 뭐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일제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도 뭐 나랑 아무 상관없어. 뭐 무지랭이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뭐 나를 제재할 필요가 없어. 일제가 뭐 감옥 간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 사람의 광복이 뭐 그렇게 피 맺힌 뭐 감사가 되겠어요? 내가 직접 들어가거나 내 자식이 잡혀가거나 내 딸이 잡혀가거나 내 남편이 잡혀가거나 내 아버지가 잡혀가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 독립이, 그 구원이 진짜 너무나도 영원하고 소원하던 거였고 너무나도 감격 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그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에게서 벗어난 요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그게 없어요. 모태신앙들이 그게 없어요. 그게 사단이 속여놓은 오늘날 기독교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 이 얘기를 듣는데. 대한독립 만세 하는데 뭐 하냐 이러고 있어. 아니 저런 거 할 일 있으면 아마 우리하고 죄송합니다만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아유 뭐 해방했으면 뭐 나한테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농사나죠 이럴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제 시대를 맞이했던 사람. 근데 뭐 거의 그런 사람 없기 때문에 다 기뻐했겠지만은 뭐 근데 산골짜기 뭐 강원도 그런 데 있는 사람 한 번도 일제가 손을 안 쓴 사람들은 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왕의 일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 다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그 발꿈치를 상할 때 뱀의 머리가 완전 크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다 이루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이 죄값으로 저주와 재앙, 결국엔 마지막에는 죽음 아닙니까? 뭐, 여러분 사망, 죽고 지옥 가는 거죠. 이 모든 것, 이 죄로 인한 내가 짓지 않은 이 죄, 원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이유와 원인 없는 저주와 재앙, 사단에게 붙잡혀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이 온 문화와 온 인생과 온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끌고 가서 사탕 조금씩 주면서 결국 영혼을 빼앗아가고 육신도 빼앗아가고 정신과 마음을 빼앗아갔던 그 저주와 재앙,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내 죄값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하신 그 피값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 그냥 없이 해주면 독재자일 텐데 본인의 몸을 바쳐 본인의 생명값으로 본인의 피값으로 법 대 법으로.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그냥 독재자라면 내가 왕이니까 너 끝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독재자 하나님 아니에요. 본인의 법을 본인이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냥 너 죄 없어 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본인이 죄값을 치르고 너 없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시면류관 아십니까? 이 가시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운지 아십니까? 죄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너 죄인데도 아니에요. 너 죄의 왕이야. 면류관 누가 씁니까? 왕이 쓰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참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자기가 제물로 들어가지 않죠. 희생 제물을 갖고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아무리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다시 말하면
땅에 갇혀서 땅지 감옥 아닙니까? 땅의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흙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죄값을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하다는 말은 노예의 몸값을 주고 노예를 자유롭게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속량. 오늘날에 쓰는 단어가 아니죠. 왜? 노예가 없으니까. 옛날엔 속량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노예를 종에서 속량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자기 몸을 찢어. 휘장을 찢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보장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제는요 죄를 지어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인데 지금부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래도 여러분 지옥 못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예배를, 근데 진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겠는 건데, 혹시 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뭐 전쟁이 나서 뭐 감옥 가면 예배 못 드릴 거 아니에요, 일요일에. 그래도 여러분 지옥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딱 찍어놨어요. 그게 십자가의 보장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장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모지르고 힘이 없어도, 아무리 똑같은 죄를 반복 지어도 모든 것 다시 회복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제가 억지 주장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해도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도 예수님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서 그거 한 가지로 오케이, 내 어린 양을 먹여. 가장 중요한 걸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나로 끝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나로 여러분과 저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진짜 인생의 참된 길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미션을 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미션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미션과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이 힘도 주시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속으로 다시 찾아오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회복하시는 겁니다. 2장 7절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주하셨다는 말이고, 인도받는다는 말이고, 역사하신다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창세기 때 모든 걸 회복하시는 거죠. 이 일에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흑암 결박되고 이미 천사 동원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깨닫는 그 현장에 이미 천사 동원됐고 흑암 결박된 겁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고 나에서 벗어나는 그 일에 이미 모든 천사 동원됐고 모든 흑암 결박됐습니다. 우리는 자꾸 뭐 흑암 결박되면은 뭐 귀신 떠나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런 일은 우리 눈앞에 하나님 보여주실 건데, 더 중요한 건 불신앙하던 내가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 흑암 결박이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설 수 없었던 내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그 흑암이 결박돼야 돼요. 십자가는 영원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어. 그 사단 마귀 귀신이 결박되셔야 돼요. 거기에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에 그 일이
사단이 막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한 가지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다른 게 구원, 교회 다니는 게 구원 아니고요. 헌금하는 게 구원 아니고요. 훈련받는 게 구원 아니고요.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시간을 멈추셔야 돼요. 시간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 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란 말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내 앞에 있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좋고요. 정말 십자가와 내가 상관은 있는가?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전도해야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구원에 감사, 감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사단이 너무나 쉽게 꺾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게 만듭니다. 전도 결단할수록 그런 일이 옵니다. 전도 결단할수록 사단이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없는 문제를 갖다 줍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어디 다른 데 계신 게 아니고요. 지금 부활의 영으로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 다 됩니다.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인데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1부, 2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왜 그리스도 예수여야만 하는가? 나의 이유로 보여주게 하시고 왜 십자가인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나로 하나님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해요.